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예배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용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 제물, 예배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신약에 가면 예배라는 용어가 더 이렇게 쓰여서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의식 중심의 예배,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의식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예배라는 면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 사용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죄 사함의 종교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하며 지내는 유교식 의식도 제사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다르죠. 구약의 우리 성경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유교식 제사는 조상신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의 의미와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 말씀드린 대로 죄를 사는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 자체, 또 제물을 드리는 절차, 의식적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과 제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곧 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바치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예배 순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행위와 달리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 이 정신이 중요하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구분하면 구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을 통한 예배다.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은 죄 용서를 위한 의식적 행위가 이제 강조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비록 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아기를 출산하게 하셨고요, 인류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지금 우리 출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제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출산이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지금 생명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아주 생생한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 그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확 들어올리는데 물고기가 그냥 한아름 다 저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VIP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태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몽, 이게 태몽이구나, 이런 꿈을 처음 꿔봤는데 누구 태몽이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출산, 임신의 축복, 출산의 기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자, 하와가 다시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3절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리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또 아벨은 목자니까 양을 치니까 그 맛배로 첫 새끼를 말하는 거죠, 바쳤습니다.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사이에 더 많은 생명을 출산했겠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가인과 아벨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또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가인의 이 구절만 보면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제물을 바쳤는데 왜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내 제물은 반기지 않으시는가?
화가 날 만도 하죠. 얼굴빛이 그래서 달라졌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인데 동생의 재물은 반기시고 형인 나의 재물은 왜 안 반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벨의 재물은 반기시면서 가인의 재물은 반기시 않으셨을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과 그렇지 않은 재물이 있다는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과 그렇지 않은 재물이 있다. 자, 아까 읽은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아멘. 여기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과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약에서의 예배 행위였고요. 우리 신약에서 그냥 예배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틀리지는 않지만 뭔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물의 종류와 관련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에 생명이 있고요,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 드려진 아벨의 제물을 반기시고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이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직업이 농부인 가인이 차별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레위기 2장에 보면 거기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곡식 제물도 이 소제죠, 짐승의 희생 제물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물이고요, 이 두 제물 사이에 본질적인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물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반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반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을 반기시면서도 가인의 이 제물은 반기시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과 관련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도 시원하지는 않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석하는 이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아멘. 자, 아벨은 맏배, 그러니까 첫 새끼 아닙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소산, 여기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제가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받으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봉투째로 이제 드린 일이 있었는데 제 참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참 기뻤습니다. 첫 열매, 첫 새끼 이것들 드리는 것에는 그 사람의 이제 마음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목축과 농사 등 노동의 결실에 대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담긴 태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인은 다만 의식으로 형식적으로 곡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벨이 마음을 담아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높인 반면에 가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즉 마음 중심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를 반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예물, 즉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헌금의 원칙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헌금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따로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아오면 억지로 이제 그제서야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했었는데 헌금을 드릴 때마다 참 감격이 되었어요. 헌금의 액수가 크고 작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봉투에 담아 들어오면서 드리는 그 순간에 참 제 마음을 드린다는 그게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제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표시이고요, 믿음의 표시여야 합니다. 즉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헌금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외형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이나 형식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예배 시간에 늦는다. 2번,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 정답이 2번에 있다 그랬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기억나시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저 사람 기도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대표 기도할 때도 그 대표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하나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찬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뭐 전심으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찬양할 때는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가사를 반복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 진심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감사의 표시라 그랬죠. 헌금은 감사함으로. 이 설교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의 소리로,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기도는 믿음으로, 찬양은 진심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마음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구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반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약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한 이 동생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런 악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제물을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며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반응은 몹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경고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바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가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이 내용을 보면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이는 여기까지 나가고 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반기시고 가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과 태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그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시작.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기 보면 그냥 가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또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시고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반기신 반면에 가인을 보시고는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려 짐승을 바쳤든지 곡식 제물을 바쳤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 마음과 태도, 바로 그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서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의식적인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 중심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는 제사의식 중심의 예배였지만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외형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기초로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예배와 그렇지 않은 제물 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반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반기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마음 중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기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찬양은 진심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마음 중심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순서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나 제물을 바치는 자의 직업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 그 마음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